오늘 7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지진 때문에 수능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죠. 그게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전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경주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경주가 더 5.8의 지진이었는데 더 큰 지진인데 이 포항 흥해 쪽은 더 이 지반 구조상 더 많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막 아파트가 기울기도 하고 막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것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큰 충격이나 사건 사고 이후에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가 남아서 뭔가 그 상황과 상관이 없어도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러요.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 미국의 퇴역 군인들 보면요, 그 람보가 대표적인 예인데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막 만신창이가 되거나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고립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입니다. 뭐 전쟁뿐만이 아니죠. 전쟁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 보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봐서 느끼는 이 트라우마와 또 다르게 가정 폭력에 시달리게 되면요, 또 그 가정 폭력에도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마치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처럼 어떤 그런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요, 어떤 사건이든 사고든 어떤 관계든 폭력이든 누군가의 어떤 언어 폭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많은 트라우마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자리 잡고 그냥 시즌을 따라 우리를 괴롭히고, 시즌도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잘 때 이렇게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수면 장애 중에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이빨을 너무 세게 깨물고 이갈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그냥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아픔의 장면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든지,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주인공이 항상 막 힘들 때 막 꿈을 꾸고 이러면서 깨고 그러면서 꿈이었네. 여러분 그런 기억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대 위에 정확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흔들려요. 그리고 AD 17년과 23년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동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쓰나미까지 있어서 우리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딜까요? 방금 말씀드린 일본과 거기서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남미 쪽에 칠레예요. 이 칠레와 일본이요, 대표적으로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두 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대륙의 판들이 맞물린 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밀어붙이는 이 힘이 막 한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응력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응력은 누르는 힘이 많아져서 억압됐다가 어느 날 몇천 년, 몇백 년 후에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계속 눌리면 터지잖아요. 똑같아요. 지질판도 계속 눌리니까 응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뻥 하고 터지는 게 바로 지진입니다. 요즘 들어서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 있었고 대만에 일어났고, 이 한국판은 옛날부터 우리는 지진과 상관없구나라고 생각해 왔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들리는 그 기초 위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부분적으로 경험했어요.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지진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지진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진이 오기 직전에 저는 예측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지러워요, 혼자. 아무도 영향받지 않는데 저 혼자 어지러워요. 저는 그날 제가 체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사모님과 이렇게 뭐 좀 구경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가 어지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짜장면을 같이 먹고 아이들과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는데 내가 체했구나. 뭔가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뭔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다 괜찮대. 내가 체했구나 확신했어요. 그리고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진이었던 거예요. 막 건물 전체가 휘청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갔더니 아파트가 40년 된 아파트, 그 아파트가요 금이 쭉 가고 벽에 금들이 가고 아스팔트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아파트 전 모든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당황해 있는 거예요. 핸드폰 안 터지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게 느껴져요. 희한해요. 그래서 혼자 막 느껴요.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도 느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지 말자. 전조 증상을 제가 이렇게 쥐 같은 게 느끼잖아요. 쥐, 바퀴벌레, 뭐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느끼는 건데 제 안에 그런 센서가 있나 봐. 그래서 예전에도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설교하고 있는데 꽝 하면서 흔들리는데 저는 혼자 계속 흔들려서 설교 중에 자꾸 어지러워가지고 느껴지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다들 평안함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노미 현상이 옵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요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그 속에 막 차들이 빠지고. 여러분, 그 지진에 대한 영상들 보면, 다른 나라의 영상들 보면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쌍방 차선이 한쪽 차선이 내려앉고 차들이 그냥 없어지고 뭐 이런 장면들, 다리가 이렇게 중간에 툭 끊어지고 차들 다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 보면서 영화나 그냥 다른 나라, 좀 심한 나라에만 있을 법한 일들이 만약에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건 굉장한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주와 포항 지역에 지진을 경험했던 그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불안을 호소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죠.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그 지진판, 그 지진대 위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17년과 23년에 있었던 대지진 때문에 이 지역의 그 모든 유적이요 다 부셔졌어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으니까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길래 뭐 몇 점 몇인지는 그때 뭐 기록이 없겠지만 도시 전체가 무너질 정도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아름다운 경치는 있는데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부셔졌어요. 그게 빌라델비아의 지역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빌라델비아.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예요. 이 필라델피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 말로 형제 사랑, 필레오 플러스 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 그 BC 2세기에 아탈로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항상 도시를 세울 때에 누가 세웠는지, 어떤 의도를 세웠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형제와 사이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신의 친형제와 굉장히 좋은 사이였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지방에 가보면 그 포도가 정말 많아요. 포도가 정말 많이 이렇게 농사가 지어지고, 지나가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포도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의 신, 뭐죠?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쾌락의 신, 즐거움의 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전략적인 도시였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지진으로 유적들이 거의 파괴됐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들, 황제 숭배를 해야만 하고 길드에 들어가서 수호신에게 경배해야만 사회생활, 경제활동 할 수 있어서 그거 다 거절하는 바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 계급으로 봤을 때는 하층민이었어요.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예요. 그런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또 있었죠. 버가문은 별로 안 좋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네, 어머나 아니고 서머나, 네, 서머나 교회였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요. 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아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오시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사람들은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왜 적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강인하고 안정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부셔져요. 세워봐야 또 다 부셔져요. 그래서요, 근근히 그냥 그 순간순간들을 그냥 이렇게 버텨가야만 하는 도시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어때요? 황제 숭배와 어떤 이런 길드와 막 혼합 종교들이 막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섞이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좀 하층민, 그러니까 노동자 교회였던 거예요. 노동자 교회. 사회 계급으로 볼 때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열쇠 하나를 들고 오신 분으로 서 계세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막 목소리 굵게 하고 깨끗한 수트를 입고 할렐루야, 종교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꾸며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서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컵이 제 거예요. 사모님 거예요. 네. 사모님 건데 제가 오늘 이제,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 내가 자꾸 쓰는 걸 보고 기분이 언짢아서 본인의 사물함에 고이 넣어두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별이라고 그래요.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 자기 거기 때문에. 그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별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누구를 위한 구별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재정의 영역이 거룩해지려면 이 재정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11조라든지 어떤 믿음의 어떤 헌금이라든지 고아와 과부들을,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떼가지고요 방향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갑에 보면 어떤 지갑들은 2개씩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하나로 그냥 다 관리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요?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 돈은 뭐 내 생활비, 이 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제비, 이 돈은 주님께 헌금할 돈, 이런 식으로 구별해 놓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뭐 깨끗한 옷을 입고 뭔가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구별되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건강 관리를 해도 나를 위한 건강 관리가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건강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가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방향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룩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자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이에요. 참되고 진실한 것, 진정성 있고 정직하고 모든 것이 투명한 것,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뭘 갖고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도대체 뭘까요? 상징적으로 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성경적으로는요, 이 문맥적으로는 뭐냐면 다윗의 열쇠는 그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게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영원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다윗의 언약도 영원해서요, 예수님이 계승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가,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그분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이 제대로 못 살아도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 다윗의 열쇠, 그 다윗의 유업, 다윗의 언약의 그 유업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교회에 대한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는데 열쇠예요. 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든 어떤 뭐 회사든 진짜 실세는요, 열쇠 들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지기가 주인은 아닌데요, 권세가 있어요.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우리 그 토르 그 영화에도 보면 그 문지기가 있죠. 이름 뭐예요? 헤임달. 네. 할렐루야. 헤임달이 이렇게 탁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 문지기예요. 뭐 이상한 사람 오면 절대로 안 들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다시 말해서 문지기이신, 좀 이따 보면 그 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등장하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문 한번 열면 어떻게 돼요?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잠궈버리면 열 사람이 없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문지기일 뿐만 아니라 문의 주인이시고 집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니까 문 열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이 뭘까요? 뭐 하늘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예, 맞아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이미 열어놓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그냥 들어오면 돼. 들어와.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막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막 엄청난 사역을 했던 교회도 아니고 외관상으로도 막 뛰어난 교회도 아니고 성도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냥 뭐 주목할 만한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도 없어. 그것을 통칭해서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다. 불안감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그냥 도시 전체가 언제 또 흔들릴지 몰라요. 그리고 더 심한 건 크리스천들은 그 핍박 속에서, 그 혼합 종교의 그 위협 속에서 무기력한 존재로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유 안 됐네.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그동안 7개 교회 중에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칭찬이에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에 대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과 7절과 9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세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뭐 다 예수님이네. 성막도 다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뭐야? 예,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원어를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로 그 킹 제임스 버전 보면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뜻이에요. 구속이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를 잘 살렸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돼 있어요. 이 뭐냐면 기회의 문을 잡아라는 뜻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를 redeem해라는 뜻이거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특정 시간을 얘기해요. 그럼 지금 임신부들이 지금 2명이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덩이 드립니다. 예정일이 11월이고 1월이잖아요. 카이로스 타임이 언제냐면 아기가 딱 나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일이고 기념하잖아요. 우린 카이로스를 기념해요. 그 카이로스 타임을 우리 붙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순간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똑같아요. 주님은 시즌을 따라요 기회의 문을 싹 열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 기회의 문 안으로, 열린 문 안으로요 들어가야 됩니다. 뭐 다음에 가죠.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놓치면 다음 시즌에 주님의 자비로 뭔가를 또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주려고 했던 은혜는 우리가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믿음으로 일어나서요 침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분량인데 여러분 오버하는 거 말고요. 영적으로 욕심 부리는 건요, 영적으로는 충분히 오버하셔도 됩니다. 세상적인 오버나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뭐 내가 교만해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영적인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더 일어나서요 더 침노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절약해라, 시간 관리 능력을 배양해라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카이로스의 특별한 의미의 시간의 기회의 문을 열릴 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또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시즌을 여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린 문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근데 가끔씩 이런 때가 있어요. 문이 저한테는 닫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주님이 때로는 문을 닫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시는데 문을 확 닫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명의 문 자체이신 그분께 가서요, 너는 내게 와서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 문을 두드려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주님은요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뭔가가 막혔다면 주님, 그 문 자체이신 주님 앞에 두드리세요. 그럼 주님 응답을 하시면서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새로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곡을 쓰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틀이 있어요. 막 이걸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또 이게 틀로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방식이 있고, 제가 사역하는 방식이 있고, 콘티를 짜는 방식이 있고, 작곡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작곡을 하는 방식이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요. 근데 이게 함정일 때가 있어요. 뻔한 것만 나와요. 그 틀 안에서만 나온다고요. 근데 최근에 한 목사님이 그 서울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그 이학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참 귀한 분이세요. 이분이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한 1시인가 2시인가 막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보낸다 하면서 벌스 무슨 구절 뭐 코러스 무슨 구절 거의 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뭉떡이로 이렇게 주시면서 알아서 편집하셔서 마음껏 손대도 되니까 곡을 좀 붙여주시면 무례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막 감동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바쁠 때예요. 그래서 3개월을 무응답했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게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노래를 만들지? 그것도 너무 가사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지난주에 이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참 기도가 참 무섭습니다. 기도하셔서 제 마음 안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앉았는데 참 이게 제가 작업하던 방식과 너무 다른 방식이에요. 이미 가사가 다 나와 있고 그것도 가사가 너무 이제 성경 구절이고 막 우리 한국 성경 구절 느낌 아시죠? 말 너무 어렵고 이거 어떡하지? 마음껏 손대도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마음껏 손을 대긴 했습니다만 근데 제가 쓸 때 그런 느낌이 아닌 제가 안 쓴 것 같은 그런 곡이 됐어요. 그래서 새롭다. 이분과 함께 연합해서 하니까 새로운 곡이 나오네.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곡 이름이 무슨 로고송인 것 같아요. 아마 엔딩송으로 계속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기회의 문을 여실 때요, 저는 내 틀, 내 고정관념,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냥 제 마음의 어떤 작은 감동에 순종해서 곡을 써보니까요, 너무 새로운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안에 이런 감성이?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의 곡이 나와서 제 마음속에 배웠어요.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가 봤더니 그 안에 더 좋은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의 문을 여시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 선입견,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카이로스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요, 겸손하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 스타일 아닌데 네가 해라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주 앞에 묻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고 느끼면요, 내 스타일 아니더라도 뚫고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카이로스를 잡으십시오. 기회의 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남녀 간의 그 사랑에서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진짜 놓쳐버립니다.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양의 문이시며 문을 여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숙과 새로운 돌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하반절부터 우리 9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볼품이 없고 뭔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너무 작고 연약하고 뭐랄까 내세울 게 없는 교회예요. 근데 내세울 건 딱 하나예요.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요 막 엄청난 복음 전파, 복음 전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썼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했던 교회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떤 그 사회에 큰 진동을 주거나 부흥이 일어났거나 에베소 교회처럼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난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미미한 영향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눈에는 너희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요 인간의 어떤 돌파와 성취와 어떤 큰 일을 행한 것과 주님의 기준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힘든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순종했다. 그게 주님에게는 너무 고마운 교회였던 거죠.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사기꾼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도 계속 부대끼고 충돌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질학적으로 그 동네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동네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좀 약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세요? 나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강해져야지.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함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온전해진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약할 때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애를 써요. 가난할 때 돈을 막 모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약해서 좀 비천하게 취급을 하고 막 사회에서도 이렇게 약간 멸시천대를 당하면 나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멸시천대해야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해져야지, 높아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 약한 것 자체가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 붙들었던 때가 언제세요? 힘들 때 아닙니까? 잘 나갈 때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최고야 최고야. 뭐 돈은 막 뭐 점점 늘어나는 장고 뭐 이런 거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문제도 없고 막 돈도 많아지고 팔로우도 많고 인기도 많고 막 올라갈 때 주님 의지합니까? 어떤 인간도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막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폭삭 무너졌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남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꼭 만들어야만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반복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계속 뒷전에 두고 여러분이 다른 것을 자꾸 붙들면요, 결국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좀 여유로워질 때, 이제 갓 결혼해서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배도 나오면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부분 안에도 조금의 이제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생겨나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금식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야 돼요. 의도적인 광야 행위 필요해요. 여러분, 광야로 끌려가는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금식적인 삶을 사는 것은 질적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혼나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셨다, 아니에요. 그냥 징계받는 거예요. 광야로 내가 믿음으로 세례요한처럼 자발적으로 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욕심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나를 계속 절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정말 축복으로 끝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이 정말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보다 주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주님은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시험이 불어닥친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인생을 10년, 20년 방황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처럼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내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거래요. 왜요? 약할 때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강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이 넘쳐나길 바라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번 추석의 친지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입견과 이거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주님은 이미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유연해져야 돼요.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요, 낡은 가죽부대, 낡은 사고방식, 뭔가 내 선입견과 막 내 경험으로 비추어서 안 돼, 저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우리 안에 그런 단정들이 있지 않나요? 딴 분은 몰라도 저분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지금 뭐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해서 막 힘들어하는 분, 이분이 어떻게 나중에 변할지 모른다고요. 대사도가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기도 좀 해주세요. 날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단정짓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큰 능력이나 성취는 없었지만
많은 고난 속에서도 형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인간의 약함의 상태를 벗어나서 강함의 상태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비밀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두려움 등은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아멘.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종종 얘기했던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에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는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방관하는 기다림 인내가 아니에요. 상황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인내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알아서 끝나겠지 언제 끝나지? 이걸 인내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막 직접 뭔가 이렇게 싸울 수는 없어요. 인내니까요. 직접 뭔가 이렇게 부딪힐 수는 없는데 기다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면서 기다리는데, 전쟁의 그 배에서 그 배 밑창에 보면은 노예들이 막 노를 젓잖아요. 그때는 노를 저었거든요. 그 노 젓는 그 노예들의 인내를 휘포모네라 그래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사도적인 인내라고 불러요.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과 핍박과 돌 던짐과 이런 걸 당해도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직면하면서 뚫고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적인 인내라는 거죠. 그 인내가 결국 열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밑에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자, 좋은 땅은 이런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일단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 없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자리에 오신다면요, 배우려는 마음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지키어인데 이 지키어가 뭔가를 doing 하는 게 아니고 keep이에요. keep, 지켜내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포모네예요. 상황 속에 나를 집어던져서 이 상황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참고 노를 젓는 거예요. 믿음의 노를 계속 젓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휘포모네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실이 일어나요. 그냥 말씀 들었다고 바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듣고 나면 전쟁이 있어요. 사탄은 말씀 빼앗아가려고 하고 상황을 막 만들고 우리 말씀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휘포모네의 사람들이에요. 이 인내의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냐면 시험의 때가 온 세상을 덮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환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 받아서 그들은 환난을 피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휴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센 땅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땅에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왔거든요. 이미 너무 충분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 인내를 경험했고, 그 인내를 통해 열매가 맺힌 사람들,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였고 힘은 없었지만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너희는 이 큰 환난이 올 때 너희는 빼줄게. 와우. 이거 부러워할 문제 아닙니다.
이들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힘겨웠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트레이너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막 눌러가지고 겸손케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자고하는 사람들, 자꾸 막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쭉쭉 눌러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교만이 다뤄지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막 이렇게 짓이겨 놓으세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는 일마다 다 망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주님을 만나요. 근데 내가 막 자신감이 넘쳐나고 막 이럴 때는요, 주님도 별 필요 없어요. 근데 완전 내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은요, 너무 시궁창 속에서 시작해가지고 너무 불공평해. 주님이 계속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계속 높이세요. 그 인생은 높이는 것밖에 없어. 또 어떤 인생은 계속 낮추는 것밖에 없어. 주님 만나고부터 이때까지 낮아지기만 했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나고부터 계속 높여주세요. 계속 높여주세요. 물론 이게 반복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너무 시궁창에서 시작했고, 그 시궁창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열매가 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애지중지 막, 그래, 너희 높여줄게. 근데 어떤 교회는 막 너무 처음부터 많은 조건과 좋은 것과 돈도 많고 막 난리가 났는데 주님이 계속 막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도 없는데 자꾸 낮추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런 고난,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관점이 바로 야고보서의 관점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평생 이제 훈련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시험의 순간들이 올 때, 시험의 때가 올 때 기뻐하래요. 이 시험은 두 가지 측면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런데 사탄의 편에서는 이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을 검증하고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둔 시간이에요. 그런데 유혹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주저앉길 바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강한 사람이 있고 위기 당하면 파멸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위기와 치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위기 속에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순간들을 계속 우리 인생에 보내세요. 왜요? 테스트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은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의 순간, 어떤 뭔가 힘든 고난들이 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징계하시면서 꾸지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요,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가 정기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내 앞에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걸 허락하시는가?
왜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왜요? 친아들이라서 그래요. 옆집 아들이었으면 안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 날 징계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난 것 같아 라고 하는 슬픔과 고립감과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요, 이 언약의 손을 맞잡은 이게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이러고는 대롱대롱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사고를 치고 난리를 쳐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능욕하고 전재산이 아니라 자기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막 아버지를 멸시하고 막 떠나버렸어요. 그런 거렁뱅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사랑이 놓아졌던가요? 여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문제는 너만 잡으면 돼.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자잖아요. 놓은 손을 다시 잡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 당신을 놓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으로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시궁창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옥에 당신의 자리를 펴고 누워 있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놓을까요? 바다 날개 끝에 가가지고 세상 끝에 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 나 안 따라오겠지.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지옥에나 가자. 지옥에 자리 펴고 누워보세요. 주님이 거기 오셔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는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잖아요. 그런 성화의 시간들,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변화와 성숙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에 그냥 좋기만 하세요? 그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 계속 오르막길이 있으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보상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시즌이 지나면요 당신의 삶 안에 막 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때가 와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기만 하구나.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순간들을 넘어가면요 하나님 당신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열매들, 상급들, 영광들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거 완전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날이고요. 우리가 사는 날 동에도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의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을 돌아보면서 그때 포기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다. 그때 계속 믿음으로 전진했던 거 너무 감사하다. 안 그랬으면 지금 이 미래는, 지금 이 현재는 내가 누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자꾸 시험과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휘포몬의 인내가 많이 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어려움에는 흔들림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밑에 그 네모 박스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오스만 터키의 수차례 공격으로 인해서 1391년 함락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도 비잔틴 제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로서 유명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동, 이 빌라델피아 무브먼트가요 1905년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없어지지 않고요. 그 대단했던 에베소 교회는 그냥 촛대가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는요 계속해서 무브먼트로 확산되고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볼 때 와, 큰 교회다, 와, 대단한 사역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형제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할 때 그 징계라는 단어가 원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파이데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들어보셨나요? 파이디온이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라는 뜻인데 파이데이아는 뭐냐면 자녀로서 만들어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육하다, 바르게 하다, 가정교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 가정교육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정교육 중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정교육 잘 받으세요. 자, 계시록 3장 12절 13절 마지막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기는 자들을 향한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이게 지역적 특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잦은 지진으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게 하겠다. 그 사진 있나요? 그 실제로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가면 거의 다 없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딴 데보다 좀 많이 두껍죠. 지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뭐냐면 지진 나면 어떻게 돼요? 생필품만 딱 챙겨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다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약속, 상급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작은 능력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력감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달랐어요. 너희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서 책망 없이 칭찬만 했어요. 그들은 형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었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무브먼트로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일단 뭐 예배팀 쫙 이렇게 하면 100명 서 있고, 오, 그건 정말 하고 싶어요. 레위인들을 막 세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외관과 막 화려한 막 우리 힐송과 뭐 그런 그런 어떤 멋있는, 그리고 회중들도 좀 멋있어야죠. Oh Lord. 자유함 속에서 막 여기는 춤추고 여기는 깃발 흔들고, 네. 그림도 그리고, 네. 우리 막 그런 꿈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주님의 눈에는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만 너무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작은 능력이라서. 에베소나 다른 교회에 비하면 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야, 너희 정말 귀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SNS에 우리 교회 뭐 멋있는 그런 게 없어도 너무 안 하나? 너무 없는 것 같긴 한데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진도 없어요. 보유하고 있는 사진도 없어요. 너무 사진도 안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형제 사랑이 있고 참된 공동체성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제자화가 있고 복음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건 분명해요. 선교하는 교회를 너무 기뻐하세요. 복음 전파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파에 좀 힘쓸 때예요. 교회 기름 부으심 좀 강해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잦아들면 요즘 좀 뭔가 메마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성전의 기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